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1983년에 있었던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기억하실 겁니다. 6.25 전쟁 때 헤어져서 생사조차 모르고 살던 가족들이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 장면은 대한민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여러분 I love school 같은 서비스도 열풍이었죠. 잊고 지냈던 친구와 또 옛 인연을 다시 만나게 해준 그러한 플랫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잊고 지낸 이름까지도 다시 찾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그보다 훨씬 더 쉽게 사람들과 연결이 됩니다.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또 줌으로 얼굴을 보면서 구역 식구들과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참 귀한 위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지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전보다도 사람들은 더 외로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요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내가 익숙하고 편한 방식만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분위기,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이렇게 또한 골라서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또 신앙마저도 내 감정과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실제로 연결되어 사귀게 되어지고 성도들과도 또한 연결되어 사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허구가 아닙니다. 참된 교제도 취향에 따른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과 참된 사귐은요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사귐은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오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표현법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봤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탁월한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모범 정도로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생명에 대해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 계셨던 분이 영원 가운데 계셨던 분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또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셨던 분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실제 살과 피를 가진 참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었고 보았고
또한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이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는지를 증언하고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셨고요, 실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 걸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요, 십자가에서 실제로 고난받으셔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당시 교회 안에서 위험한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천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고상하게 여기는 사상이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면 복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는요, 가연설을 반박하면서 예수님이 실제 육신으로 오셨고 실제 고난받으시고 실제 부활하셨음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환상이라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감당하는 이 고난과 사슬도 환상이란 말이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실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붙들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감정을 위로해 주시고 내 선택을 인정해 주시고 나의 취향과 삶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관념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종교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 실제로 찾아오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체험이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님은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이신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오신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사귐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찾아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단지 바른 교리를 알려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를 위해서 이것을 또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귐은요, 그냥 단순한 친밀함이 아닙니다.
먼저 참된 사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러한 사귐인 것이죠. 그 사귐 안에서 또한 성도 간의 사귐이 또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귐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사귐이 가능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어지고 성도들과 또한 사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추론도 필요하고 논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일관된 증언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았고 내 귀로 들었습니다. 이 증언은요, 사건을 실제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증언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입니다. 자신이 직접 듣고 본 바를, 손으로 만진 바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이 증언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요,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도들의 증언,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주관적인 직통계시나 개인적인 체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귐도요, 막연한 종교적인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과 사귐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증언한 복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사귐은요, 단순하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아버지를 부르고 같은 주님께 속해서 그 생명을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요, 세상의 일반적인 동호회나 커뮤니티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또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몸을 부정함으로 복음을 관념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몸을 가진 지체들과 실제로 부딪히고 사랑하는 일을 피하려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몸 없는 신앙을 원합니다. 불편함 없는 교제를 원하고요, 책임 없는 연결을 원합니다. 내 감정이 상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고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육신의 복음은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불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멀리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늘나라에서만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죄값을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고 또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요, 실제적인 사랑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에요. 몸으로 섬기고 시간을 내고 불편함을 감당하고 용납하며 다시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을 쓴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아주 뛰어난 또 석학이기도 했는데요, 회심 이후에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과 취향이 맞지 않고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불편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교회는 내 지적인 수준과 취향을 만족시키는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묶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보면은요, 정말 마음이 잘 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 한 개만 이야기해도 내가 그 이상으로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때에 얼마나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어떤 분들도 계세요? 불편한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말끝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부딪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성격이 맞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을 느낄 때도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요, 내가 고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해서 구미제일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은요, 실은 누가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렇게 또 속으로 생각을 하죠. 네, 겉으로는 얘기 안 하시지만은요, 저 사람만 없으면 좀 신앙생활이 편할 텐데. 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너를 받아주셨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기 쉬운 존재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편한 존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보더라도요, 얼마나 성격이 있고 까다롭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자기 피로 우리를 한 몸으로 또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호불호를 가지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그 값으로 사신 성도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며 교회의 생명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귐은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취향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십자가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귐을 회복합시다. 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 되어지는 성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생명의 사귐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다시 한번 밝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네,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원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요,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과 다른 것이죠.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그런 만족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기쁨을 우리는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생명을 받은 지체들과 연결될 때 흘러나오는 그 복음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은 것만 붙들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 기쁨의 깊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요,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연결될 때에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사귐은요, 생명이 흐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출혈로 쓰러진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괜찮을 거라고, 조금만 지나면 회복될 거라고, 이렇게 좋은 말이나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피가 부족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피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막연한 위로나 종교적인 그러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영혼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야지만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되고, 또 같은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풍성한 관계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사귐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친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 하나 되어져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혹시 환경과 조건에서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할 수 있고 내 뜻대로 일이 풀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요, 진정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의 사람이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언제든지 그 관계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할 때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살다 보면 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참 이렇게.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관계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진정한 교제는요, 이 생명의 말씀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지금 나의 기쁨만 말하지 않고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기쁨은요, 나 홀로만의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귐 속에서 더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을 기억들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참 혼자 여러분 방 안에서 축구 경기 보셨나요? 여러분들 그 당시 생각나실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운동장에 모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빨간 티셔츠 입고 대한민국 외치면서 그렇게 여러분 박수 치면서 우리가 함께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이 들어가고 이겼을 때에 너무나 우리가 함께 또한 기뻐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쁨도요, 함께 나눌 때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의 사귐 안에서 그 교체가, 그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귐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면은요, 근데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의 수고와 물질의 수고와 감정의 수고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로 이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기쁨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많이 깨달으셨어요? 더 모르게 되셨어요? 더 많이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의 기쁨을 더 깊이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참아주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충만한 은혜는요,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연결될 때에 충만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립시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생명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교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귐의 문을 열어주셨고 교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이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요, 예전에는 원래 어떤 섬이었느냐,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되어졌던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에 다미안 신부라는 분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한센병 환자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건강하니 우리의 고통을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미안 신부의 몸에서도요, 한센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에서 한센병 환자인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사람들이 이 신부가 한센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곁에만 있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들의 그 고통 속에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미안 신부의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우리를 서로에게 연결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고 싶어하는 방식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기록된 말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함께 참된 사귐과 교제를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참된 사귐과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더 충만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또 불편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